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이 구약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왔던 말씀의 성취의 순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사도와 120명의 문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했고 그들은 곧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분명한 표지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날 3,000명의 회심은 우연이 아니었고 군중의 심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곧바로 3장에 가보면 누가가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결코 일반적인 표적이나 단순한 기적 그런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2장에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또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왔잖아요. 그렇다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역시 교회와 분리된 개인적인 치유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태동과 관련된 깊이 연결되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시기적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몇 시냐면 제9시다. 여러분, 이 유대인 개념에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시간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매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성전에 간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기도 시간에 맞추어 어디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거나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9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누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개념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 갔나 보다, 다른 사도들은 놓고 두 사람이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사람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증인의 수를 충족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날 이 일이 어떤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확증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누가가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으로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 일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아멘.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늘 누군가가, 여기서는 누군가는 가족들이겠죠,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곁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앉게 한 거예요? 구걸하라고. 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건 거의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인생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또 이제 대형 집회들이나 성령을 사모하는 어떤 집회들에 가보면 어떤 장면을 종종 보게 되냐면, 막 영성 있는 부흥 강사가 기도하면 뭐가 나아요? 병이 낫고, 심지어 걷지 못하던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원래 걸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못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적게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당연히 그 지역에 돌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야, 그게 말이 돼? 원래 걸을 수 있었겠지. 원래 나을 수 있는 병이었겠지.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심을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며칠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20년 이상, 어떤 사람은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훨씬 더 긴 세월을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매일 누구를 만나요? 이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매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거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죠.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 여러분, 헤롯은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헤롯은 혈통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진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거죠. 로마 치세 아래에서 그가 분봉왕이 되었고 유대 땅을 통치하는 중인데 유대인들이 자신이 어디 출신이라서? 에돔 출신이라서 정서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반발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저 유대인 놈들, 이들은 종교에 거의 집중하다 못해 거의 미친놈들이니까 종교적 혜택을 주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저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어줬어요.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확장해서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미문의 그 영어 번역을 보면 beautiful gate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황금으로 장식된 그 문은요, 어떤 상징이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 어쩌면 허영을 상징하는 표시로 등장하는 것이 미문이었어요. 미문.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헤롯의 의도가 적중한 거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매일 와요. 매일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한 걸음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육체의 결함을 가진 자는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레위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과 허영에 기대어서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그래서 매일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만 정작 예배의 자리에는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불쌍한 한 인생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늘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신앙의 주변에는 늘 머물러 있지만 생명의 예배로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늘 무언가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말이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이 선포적 기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길을 가다가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그시 바라보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죠?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분명 우리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안 목사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믿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커서 되고 안 목사의 믿음은 작아서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3절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실패 없이 기사와 표적을 그 시대에 계속 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틀을 역사와 세상에 흔들림 없이 세워야 하는 그 시대적 특별한 과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비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매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직무다,
특별 직분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한 일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을 사도라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목사가 만약 나를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단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일들이,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요 곧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그 직무와 사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의심할 필요 없이 가서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죠.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요,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6개월 정도 보조기를 차고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체가 꽤 튼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보조기를 떼고 나서 보니까 제 한쪽 다리가 원래 32인치 정도 되는데 30인치가 돼 있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네. 한쪽이 볼품없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두 다리의 두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놀랐어요. 수개월만 사람이 못 걸어도요, 여러분, 근육이 다 빠져버리죠. 그럼 이 사람이 20년 이상 걷지 못했다고 했는데, 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그럼 이 사람의 다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말은 장작보다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성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그 즉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혈액이 통하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며 걷기도 하고 어떻게 했다? 뛰기도 했다. 여러분, 마른 장작과 같았던 그 다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사도들과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죠.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았으니까. 그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가 드디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설립되어진 주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 생존을 위해 구걸하던 거린이, 그 다리가 마른 장작처럼 굳어져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골짜기의 마른 뼈 기억하시죠?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무엇이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되었다? 말랐더라. 여기 보면 선지자에게 권능이 임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임했어요? 영으로. 그의 영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시죠. 성령이 선지자를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이 뼈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살긴 뭘 삽니까?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잖아요. 그 어떤 반응도 있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날대로 7절과 8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다시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은 없었더라? 생기가 없었더라. 10절 말씀해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 언어로 보면 내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호흡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뿐 아니라 골짜기의 시체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말라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인 거죠?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생의 사건이 골짜기의 비참한 시체보다 더 비루한 마른 뼈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던 이 사건처럼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재현되고 성취되는 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함께 누구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질병이 마르고 다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과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마른 장작을, 마른 다리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른 뼈와 같았던, 비참한 시체보다 못한 마른 뼈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사건이 또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져요. 12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을 그들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를 듣고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3천 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여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니까 누구는 또 포함이 안 돼 있죠? 애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거기 20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져서 온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지고 세계 곳곳에 무엇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난 시찰의 1일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이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이제 쓰임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학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로도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여러분, 저희와 같은 경기노회, 그리고 그 경기노회 내수동교회 출신이시거든요. 저기 종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송 목사님이 20대 때 군 복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 내수동 교회는 당시에 군 입대한 청년들에게 이 청년부에서 발행한 주보를 매주 편지로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무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청년들이 보내준 편지와 주보를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그렇게 접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휴가를 일부러 맞춰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 청년부 수련회에 미국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입국한 40대의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청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특히 당시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완전히 꼬꾸러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진행이 안 돼요. 순서가 다 무너지고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막 뜨겁게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 청년들에게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수련회장 입구를 다 틀어막고, 목사님 하루만 더 하자고, 하루만 예배 더 드리고 가시라고, 그렇게 막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숫자는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작은 대학부였는데 그때 청년들이 전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내수동교회 출신, 청년부 출신 목회자들이요, 그날 은혜 받은 목회자들, 청년들이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일꾼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됐어요.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얼마 전에 교단 총회장 지내신 오정호 목사님,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부전교회 담임하시는 박성규 목사님, 현재 한국교회를 앞에서 주도하고 끌고 가는 역군들이 그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목회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동 교회는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큰 교회로 회자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부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자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기도 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한편의 설교로 인생이 바뀌고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인생만 바뀝니까? 역사도 바뀌는 거죠. 저는 우리 동현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흥은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일으키시는 내적인 변화와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다리가 말라서 40년 이상 성전에 왔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종교적 형식에 의존하며 구걸하듯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40년, 50년 다니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적 없고 성령의 임하심을 마주한 적이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인생. 여러분 그게 안진뱅이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마른 뼈구나. 내가 안진뱅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른 장작과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못한 마른 뼈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그게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다시 불어임하고 다시 걷고 다시 뛰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예배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